2026년 6월 4일 목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는 믿을 만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의지하기도 하고 그 사람을 기대하기도 하고 그 사람과의 만남과 함께 진행할 어떤 일에 대해서 기대감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만 믿음과 확신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믿음과 확신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직접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고 내가 전했던 복음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는데, 그것은 2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았고,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며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역시 1절에 사람들이 원하는 아름다움에 빠졌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오기 전에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아테네는 어떤 곳입니까? 철학과 문화가 발달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상으로 가득 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서 끓어오르는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만나는 철학자들과 우상을 따르는 사람들과 논쟁할 때 매우 거칠게 대화하였습니다. 복음 자체를 매우 인간적인 힘에 이끌려 그렇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테네는 새로운 학문에 대해 매우 큰 관심을 보였기 때문에 거친 표현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리 좋은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허락하신 열정이 아닌 주변의 상황을 살필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결국 철학자들은 바울에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아레오바고 광장이라는 곳에 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명하라, 정확히는 너의 생각을 말해보라 라고 권유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진 지식과 유창한 언변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들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좋은 결과를 마주하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에 탁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매우 처참했습니다. 바울의 설교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적었고 대부분 부활을 조롱하며 바울을 떠났습니다. 즉, 바울은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테네에서의 선교를 마무리하고 고린도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실패한 이유는 이것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자신이 전했던 그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아름다워하는 그것으로 복음을 전했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했음을 깨닫고 1절의 말씀처럼 이제는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는지 사람의 아름다움을 믿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람의 아름다움이 별거 아니라거나 무조건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것에 넘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했기에 사람의 아름다움을 이겨낸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아름다움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질 수도 있으니 잘 사용된다면 오히려 이 시대에 좋은 복음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곳은 사람의 믿음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복음을 전하겠다는 목적으로 시작하였지만 사람의 믿음에 힘이 쏟아지며 결국 사람도 남기지 못하고 복음도 남기지 못하는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가진 자로서 사람에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대로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의 결과를 마주하기 직전의 상황이 내가 가장 약한 때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려 할 때 똑같은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하여 긴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는 아테네보다 더 성적으로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복음이 아테네보다 더 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서 어쩌면 아테네보다 사람의 아름다움과 사도 바울의 말을 믿을 만한 그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간절할 수 있습니다. 한번 실패해 보았으니 다른 방식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행위를 통한 믿음의 결과가 우리의 인생에 펼쳐지기 직전이 사람이 가장 연약하고 약한 때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모습을 드러내다가도 이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얼른 감추기도 하고, 믿음의 모습을 드러내기로 결단하다가도 사람과 상황을 마주하면 다시 잊어버리기도 하고, 사람과 상황과 계산된 어떤 생각에 의해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눈치 보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고, 세상이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도록 방해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도 바울은 경고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영적으로 분별되는 일을 사람의 눈으로 보며 이해하려는 어리석음을 보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결과는 영적으로 분별되는 것이지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분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갈림길 앞에서 늘 초조하며 불안하기 때문에 가장 약한 그때 가장 나의 모습을 숨기고 외면하고 싶어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주저합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말합니다.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다 알 수 있어서 주님의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어떤 것을 이루신다는 걸 정확히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으니 그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드러내고 그분께 머물러 있을 때 그분께서 우리의 결과를 책임지시고 감당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나는 사람의 아름다움을 눈치 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눈치 보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내가 약한 그때를 어떻게 이겨내고 있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실패의 경험과 잘하고 싶은 자기 부담에 놓여져 있습니다. 고린도는 그만큼 자신에게도 중요한 지역이었고 고린도는 그만큼 만만한 도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해야겠다고 다짐하고 또 결단했지만 3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 정도로 주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눈치를 보기로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아름다움은 내가 잘못 이해한 것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나의 이해와 상관없이 반드시 의로운 것, 올바른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어떤 상황, 어떤 계획, 어떤 일상을 마주하든지 사람의 아름다움을 쫓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아름다움이 별거가 아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올바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저하고 망설이는 그때는 사람의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13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영으로 분별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영으로 분별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이 반드시 우리의 일상 가운데 드러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가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가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쫓으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내 인생을 빛나게 하는 복음에 합당한 믿음의 목요일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 인생을 돌아보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내 삶을 맞추어낼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세워지는 복된 날로 인도해 주시고 믿음이 결단되어지고 믿음이 드러나기 시작할 때 성령의 아름다움이 우리의 인생을 가득 빛나게 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사람에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저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우리의 오늘을 그렇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멀리 해외, 국내, 지방에 있는 가족들 우리 교회 환우들과 우리 교회와 복중의 생명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